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모습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두려움과 떨림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인간이 바로 그런 주님 앞에 섰을 때, 실제 주님을 접할 때 인간이 그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에스겔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 망치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가 임하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보고 어떻게 해요? 엎드러졌다. 다니엘 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리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직접 대면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일반적인 반응들이에요. 마태복음 17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엎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기볼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3절에 보면 해보다 더 빛나는 주님이 사울 일행을 비추세요. 해보다 더 빛나는 주님. 사울 일행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다메섹 막 가는 중이잖아요. 그 다메섹에 도착을 해서 그때 하늘에서 강력한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14절에 땅에 다 엎드러졌어요. 바울 일행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땅에 엎드러졌다. 이게 하나님의 인재와 주님을 직접 뵙게 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제자 생활을 하며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과 너무너무 가까웠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에요. 얼마나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겨요? 요한에게 맡겨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뵀다면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요한이 기뻤을까요? 반가웠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을 본 요한은 두려워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죽은 자같이 될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은 자같이 될 때 주님이 일하신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바라보다가 한눈 팔면 안 돼. 예수님을 끝까지 잘 쫓아가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한눈 팔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그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흐릿하게 봤나요? 분명하게 봤나요? 분명하게 봤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몇 가지로 봤다고요? 10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몸은 어디 사이로 다니고 계세요? 7 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세요. 금촛대. 그 금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사이로 주님은 다니고 계세요. 주님은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주님의 가슴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띠를 띠고 있더라. 그리고 머리와 그리고 털은 흰 양털과 눈과 같더라.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더라. 얼마나 상세히 봤습니까? 예수님의 발은 풀무풀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더라.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만큼 장엄하고 우렁차고 힘있는 주님의 목소리더라.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붙들려 있어요? 7별이 붙들려요. 7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한다. 주님의 교회의 주의 종들을 이야기한다. 목회자를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입에는 뭐가 나갑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막 쏟아져 나갑니다. 칼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붙잡고 있는 7별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은 뭐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보다 더 빛나는 분, 그 해보다 더 빛이 나는 얼굴을 가지신 분,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자주 보면 우리 얼굴에도 뭐가 나요? 빛이 반사가 돼. 빛이. 우리도 빛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마주 보시면서 당신 성도님은 빛이 있습니다. 다시 좀 힘있게 합시다. 빛이 보라스, 빛이 보라스. 다시 한번. 예, 성도님은 빛이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요한이 보고 그 주님의 발 앞에 압도되어가지고 엎드려 죽은 자가 지졌다. 주님을 여러분 진짜로 만나면 인간은 엎드러지게 됩니다. 죽은 자처럼 됩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위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요한을 만지셔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요한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요한을 만지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1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떨고 있는 이 요한에게 주님이 손을 얹으세요. 어느 손을 얹으세요? 오른손. 어디에다 얹으세요? 어깨에다 얹으세요? 등에다 얹으세요? 머리에다 얹으세요? 몰라요. 네. 어디에 얹으시는지. 하여튼 주님이 이 요한에 좀 두려워 떨고 주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된 거의 기절 직전에 있는 요한에게 주님이 손을 얹으세요. 오른손. 그리고 만져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 주님은 다정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일하신다. 누가 죽어져요? 내가 죽어.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엎드리면 주님이 만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어지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야 되고, 내 쉬고 싶을 때 쉬어야 되고, 내 자고 싶을 때 자야 되고, 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여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여 엎드리고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신앙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오시든 새벽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새벽 기도 쉽진 않지만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새벽에도 나오시고, 월하 기도회가 지난주에 강구했습니다. 월하 기도회도 나오시고, 제가 강구를 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 했더니 순종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요에도 나오시고 또 월화에도 나오시고, 우리 직분자들이 좀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영성이 생겨요. 여러분, 영성이 생겨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요. 영성이 없으면 기도생활 하나 하지 않으면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없으면 불신자와 똑같다니까. 믿음이 없어 언제 넘어질지 몰라. 나를 믿으면 안 돼.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나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성이 생겨야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있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교회로 나오셔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옛날에 모학산 기도 철야했던 이야기까지 나오게 돼가지고, 이분이 자기 모학산 기도는 아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마산에 있는 곳이 자기 가고 싶대. 그 모학산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당신 본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본 교회 기도하기 좋은데 그 기도 안 가는 사람이 저 모학산 가겠다고 그러냐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신앙이 살아나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그리를 보고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성도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백이 있어요. 여러분, 백 있어요? 집에 있는 그 백 말고 우리 성도에게는요 진짜 믿을만한 백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이 든든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강아지가 아무리 막 얄궂은 강아지가 막 짖어대도, 무서운 강아지가 막 짖어대도 아빠가, 든든한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아이는 겁내요, 안 돼요? 겁을 잘 안 돼요. 아빠는 지금 떨고 있는데 사실. 근데 아빠가 옆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아이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긴 하지만 자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대부분 자식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마지막까지 그 자식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겪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겪지만 그 일은 그냥 지나갈 일들입니다.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는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리 들어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오늘 아침 안 드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곧 살아계신 자가 자, 이 살아있는 자,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끝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지금 살아계신데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언제 죽었습니까? 초림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죠. 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짐승 아니듯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신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많은 이 세상에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인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하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야 멋지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이신 분이에요. 이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신 분은 신이에요. 우리는 신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4대 성인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4대 성인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었어요. 죽어서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빈무덤이에요. 왜? 예수님은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어요. 내세의 문제 해결 못했어요. 공자, 맹자, 석가 아무도 내세에 대해서 해결 못했어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 못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그리고 우리도 죽지만 다음에 다시 다 부활한다고 하시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세의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신이시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신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면 못 살아났다면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막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은 계시는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사도 요한 당시에 박해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말세에 핍박받는 환난 속에 살아갈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살아있는 자라고 선언을 하세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이 고난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원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무슨 열쇠 가졌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따라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시작. 볼즉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무슨 열쇠를 가지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졌다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권세도 있고 천국에 보낼 권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는요, 주님이 또 무슨 열쇠 가졌다고요? 사망의 열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어디 들어가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간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 음부는 땅 밑 세계. 그래서 지옥 직전에 있을 곳을 음부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땅 밑 세계. 땅 밑 세계 들어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낙원이 또 천국 들어가기 전에 낙원 이렇게 구분하듯이 또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 안 하기도 합니다만은 지옥과 음부를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하지 않기도 해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 가지고 계시다. 따라서 성도는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진짜 성도는 지옥에 안 갑니다. 주님이 무슨 열쇠도 가지고 계시요? 주님 열쇠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요.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또 뭐요? 천국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요. 그 천국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불신자들은 아무리 천국 들어가면 주님이 천국 열쇠를 다 잠궈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막 뻗태고 해도 못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뵐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성도들은 안 두렵. 그럼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시는데. 불신자들은 너무너무 두렵잖아.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지옥 갈 날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날이 기쁜 날이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우리가 그 날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 감격으로 찬송가 180장 1절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에서 한번 치겠습니다. 진노할 때 예수 영광 주님을 거룩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곳에 구원받
넘치겠어요. 한 사람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두려워 떨어서 통곡하면 막 숨는다 그랬어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사도 요한 보고 뭐 하라 그래요? 기록하라. 명령을 기록하라. 뭘 기록하라 그래요?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보고도 모르세요? 19절 뭘 기록하라고요?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일의 핵심이 뭐냐? 주의 재림이에요. 요한계시록 핵심은 뭐라고요? 주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어요? 재림하시는 주. 재림의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림의 소망을 철저하게 붙드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몇 번째죠? 9번째. 이 9번째 지금까지 말씀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수십 번 더 계속해서 나갈 텐데 막 100번도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정리합니다. 내가 죽은 자같이 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특별히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 돼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 주님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일들은 다 이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두 번째, 주님은 살아계신 분. 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러니 살아계신 분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세 번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졌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성도들은 주님이 그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열어라 우리가 그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주님은 천국 열쇠를 열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주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과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의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요한의 몸에 손을 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재림 소망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